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모세가 호렙이라고 하는 산, 호렙산에 올랐을 때 이상한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모세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이 어쩐 일인고 자세히 보고 싶어서 집중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에게 너를 보리니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는 사명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은 후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당신들은 나를 따라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자고 설득할 때 아무도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 모세는 뒤로 주춤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네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모세는 그 손을 자기의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나병이 하얗게 슬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다시 손을 네 품에 집어넣어라.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건강하고 온전한 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직접 그 앞에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귀한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또 장로들을 불러놓고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 때에 살아계시던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후대인 이삭 때에도 살아계셨고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 앞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 모세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오늘의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애굽에 430년간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인간 안에 죄가 찾아옴으로 모든 인생의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죄에 매여버린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어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구속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 주었던 것처럼 죄로 죽어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겠다고, 구원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전가받으시고 대신 넘겨받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넘겨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다 그 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그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자로 내려오셔서 그 구원을 다 이루어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금요일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금요일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영원히 음부로 내려가야 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슬픈 날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 죽어 지옥으로 가야 할 자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 귀한 역사적인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죽음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게 된 자가 살게 되는 날이니, 아멘. 죄 지은 자가 죄를 사함받는 날이니,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요, 이 날이 얼마나 기념할 날이요,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영혼을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에서 보내야 할 자가 천국 갈 길이 열리는 날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날. 아멘.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깨어지는 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박살나는 날, 이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다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날,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구원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 구원을 다 못 이루었다 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조금 못 이룬 것이 있다고요? 남아있는 몇 프로가 있으니 너희들이 나머지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모든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승리 주간입니다. 아멘. 승리 주간. 아멘.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승리 주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날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날이 아니라 죄인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앞에 벌쩍벌쩍 뛰면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예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 죽게 된 내가 살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영생, 선물로 주신 영생을 받고 이제 나 살 길이 열렸다. 나 살게 되었다. 그날은 춤추고 그날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내가 영혼을 음부에서 보내어야 할 뻔했는데 내 남아있는 영원한 세상을 지옥에서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서 괴로워하며 영생을 보내어야 할 자가 천국에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낸 놀라운 길이 열렸으니 이날은 기뻐하는 날, 이날은 즐거워하는 날, 이날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날, 아멘. 승리의 날,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의 날이니 우리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날같이 기쁜 날이 없습니다. 이날같이 영광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이날같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 더 없습니다. 크신 사랑을 받은 날. 이날 필리핀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기념한다고,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직접 재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손과 못에 발에 못을 박기도 하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을 재연하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주간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님 홀로 다 이루신 구원이고 예수님 홀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다 승리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전가받으시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전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동참하는 날이 아니고 고난받는 날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받는 날, 고난을 재연하고 동참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동참하는 날이 아니라 잔치를 열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복되고 이 기쁜 날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는 슬퍼합니다. 이날은 슬픈 날이 아니고 이날은 기쁨의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 춤추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생일날 기쁜 날 아닙니까? 즐거운 날 아닙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축하한다고 선물도 받고 전화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부모들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내가 난 그날 친구들 데려오면 생일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친구들하고 신나게 떠들고 놀고 하는 모습을 엄마는 보고 흐뭇해합니다. 만약 이날 내가 태어난 그날, 아이고 내가 태어나는 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흘렸나, 우리 엄마가 그날 얼마나 고통을 느끼면서 나를 낳았나 하고는 어머니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내 생일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그날 앞에 울면서 그러고 있으면 어머니가 어떨까요? 기쁘겠습니까? 어머니가 더 고달프고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그 기쁨이 오늘 기독교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이 다 완성되고 승리한 그날,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일 때 어머니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슬퍼한다면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구속한 그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면서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내 손에 못을 찌르면서 머리에 가시를 찌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동참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낸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끝내고, 이게 승리 주간이구나. 아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깨뜨리고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승리 주간이구나. 아멘.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구나. 죄인인 나는 기뻐 뛰며 춤추는 날이구나. 아멘. 이제 주님의 승리 주간 한 주간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루신 놀라운 이 일들을, 그 주님의 공로를 이분에게도 저분에게도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이 시간들을 자랑하면서 한 주간을 참 행복하게 축제 가운데서 아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고난 주간으로 고난에 동참하면서 힘들게 금식하면서 보내는 부류가 있고, 한쪽은 승리 주간으로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서 예수님의 은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보내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이제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승리 주간을 맞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구출해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무서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두려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안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모세 때에도 살아계시던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때에도 모세가 두려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도, 그분이 살아계신데도 풍랑이 일면 풍랑이는 파도 앞에서 무서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그 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아멘. 살아계신데도 무서워, 두려워, 불안해.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요,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불안을 느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손을 넣어보라, 빼보라, 지팡이를 던져보라, 다시 치보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서 강하고 담대한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함께할 것이 담대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풉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담대하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데도 두려워, 무서워, 불안해, 걱정이 밀려와. 신앙의 회복은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루터의 한마디, 루터의 글 한 글자 하나하나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과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루터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이 루터를 죽여도 되는 자로 판명해서 누구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자, 그래서 제국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루터는 언제 누구에게 암살당할지 불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몹시 좋지 못했습니다.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두통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병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약하여지고 병들면서 종교적인 핍박도 가해지면서 루터는 낙심이 들었습니다. 깊은 낭망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니 검은색 장례식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 하는 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낙담하지 않았을 터인데 당신이 이렇게 낭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돌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